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도해라 이러면 좀 무책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내용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서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은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수행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9절 10절,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11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은 이건 헛다리 짚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 삼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화장실 칸에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그래 잘 지내네.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래 식사는 했네. 그래 한참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휴대폰 들고 엉뚱한 사람 보고 전화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그래 잘 있네. 식사는 했네. 보니까 그냥 다음에 전화 드리죠 하고 나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이게. 목표를 대상을 잘못 잡았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별을 향해서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고 이거 결국 뭡니까? 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상을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대구에서 기도의 제일 고수들은 갓바위에 다 모였어요. 제일 고수들은 갓바위에 다 모였어요. 제가 대명동에 있을 때 그 앞산에 계곡을 타고 이래 앞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계곡에 바위 밑에마다 촛불을 다 켜놨어요. 정말 산불 안 난 게 다행인가 생각했는데 바위 밑에마다 촛불이 다 있고, 옷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옷에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바위 밑에마다 촛불이 다 있어요. 팔공산 계곡 올라가다 보면 동화사 앞에 그 바위 밑에 계곡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바위마다 촛불 켜놓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 다음에 갓바위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팔공산 꼭대기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나 참석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붕 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틀어도 춥다고 덥다고 잘 안 나오는데 갓바위 산꼭대기에서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몇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거짓말 안 합니다. 갓바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갓바위 꼭대기에서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금요일 철야기도 하러 옵니다. 부산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는 금요일 저녁에 갓바위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라가 봤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보려고. 기도의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에 열심히 고수들은 갓바위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거는 그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거. 바위 밑에가 아주 돌보고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기도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외에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과는 다른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보다 더 힘 있고 능력 있고 초월적인 존재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이 더 초월적인 것 같고 뭐 태양이 더 초월적인 것 같고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그래서 헬라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볼 때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하고 아버지라는 말하고 얘는 어감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한 2돌 지난 아들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소름이 딱 끼치겠죠. 2달 방에는 아빠 하고 달려드려야 돼요. 그게 아빠라는 말은 그만큼 친근한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클 때는 아빠라는 말을 감히 하면서 달려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고 도망가야 될 존재고 잘못하면 꾸중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이따가도 도망가고 뒤로 피하고 하여간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아빠 하고 막 달라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심통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아들이 말이야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면은 아들 좀 덜 달라붙게 지가 알아서 좀 뛰나야지, 그렇게 한다고. 이런 또 심통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라는 말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얘기예요. 친근하다는 거. 친근하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얘기예요. 아빠가 들어오면 도망가는 게 성경적이 아니고, 아빠가 들어오면은 아빠하고 달려붙는 게 지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는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친근한 표현입니다.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친근한 표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친근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새는 간혹 가다가 또라이들이 많아요. 애 나가지고 버리고 하여튼 그래서 죽었다는 그런 신문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뭔가 내구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혼자서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옛날에 우리 6.25 때 뭐 이렇게 막 피난 나오다가 막 젖먹이 어떻게 막 포터 맞아가지고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젖먹이를 잃은 엄마는 능력이 없어서 잃은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잊고 싶어 잊었습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쟁통에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잃은 엄마가 살아가면서 그 잃어버린 아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놨기 때문에 절대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은 하늘에 계신 가장 친근한, 가장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뭐 불줄 하나님, 막 동포스러운 하나님, 그게 아니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하시고 절대 잊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푸근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삶의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그 주제에 맞게 곁들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대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영광을 위한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 그 제목에 따라서 내가 내 삶 속에 덧붙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덧붙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할 수도 있고 10분 기도할 수도 있고 1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제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걸 덧붙여가면서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대로 기도해도 되지만은 요 주제를 따라서 요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가 유공자들을 기념해 가지고 뭐 국립묘지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념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뭐 결국은 다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높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1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 창조자라 말하면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결국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기도 제목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마다 묻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달라. 이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권세에 억눌려 가지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가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할 때 그 뜻이 있잖아요. 뜻이. 공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약을 내세워서 나는 이렇게 통치를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통치권이 주어진 거죠. 통치권이 주어지면은 그 공약대로 실천합니까? 실천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잖아요. 통치권이 주어졌으니까, 대통령의 통치권이 주어졌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국무총리도 안 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장관도 안 치고 자기 뜻대로 실현을 하잖아요. 통치권이 주어지니까 자기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시록 20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3절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뭡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4절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고 통치권이 실현되는 거고, 통치권이 실현되니까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와 뜻 이렇게 딱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영광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11절에서 15절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것이 포함되는데 크게 제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지 않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죽어버리면 사명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야 됩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의식주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살면 되지. 그걸 뭐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 식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식량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식량이 한 10%에서 30%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한반도 북쪽에 있는, 올해는 특별히 아사자가 많다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이 남아 돌아가요. 근데 왜 거기서 굶어 죽습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고 싶어서 굶어 죽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주시고, 나라를 바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환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생존을 위한 기도가 포함됐다면,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의식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고 안 굶어 죽었다, 어우 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굶어 죽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분의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거 선교에 방해됩니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다, 그래 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싸우고 나서 서기 위함이다. 싸우고 나서 서기 위함이다. 싸우기는 잘 싸웠는데 나중에 전사에 뿌리면 죽어버리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필요를 위한 기도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내 생존에 필요한 거, 내 사명에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비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며, 하나님이 줘야 된다며. 그런데 그러면 일 안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먹여줄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는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앞에 읽어낸 거고 뒤에 읽어낸 거고, 내가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놀면서 교회에서 구제해라, 날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 짐이 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먹을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여기서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내 돈 벌어가지고 왜 남 주는데? 맞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벌어도 내가 내 거 가지고 왜 남 주는데? 우리가 들으면 어떤 맞는 말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열심히 일해, 네 벌어가지고 남 줘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남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면은 일하는 목적이 내 먹고 살고 내 부자 되고 내 쌓아두려고 여기에만 팍 빠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목적은 내 생존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삭 줍기, 이삭 줍기. 성경에는 이삭 줍기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타작해가지고 곡식을 갖다 주라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추수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먹을 것이라고. 그리고 추수하고 나서 밥 모퉁이 일부는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것이라고. 그러면은 추수하는 사람이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일부를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들에 가서 이삭을 줍고 들에 가서 남겨놓은 그것을 추수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양식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 수고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제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지사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이 보장제도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줘야 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 현금 주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거는 최악의 방법이고 성경에서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그러든 공부를 시켜주든지 기술을 가르쳐주든지 무슨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해 주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것을 독립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가만 앉아 있는 자에게 현찰 갖다 주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뭐예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남는 게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죄의 빚을 갖고 나니까, 내 생명을 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멸망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파산 신청을 하고 빚 탕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결단,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내게 진 작은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그것이 조건이 돼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왜 이렇게 표현한 게 전제 조건 같은데 왜 결과냐면은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 많은 빚을 탕감해 주면은 나도 내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탕감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조그마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탕감받은 다음에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기도할 때 내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면은 나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보면은 언뜻 보면은 조건 같지만은 실제로 이 조건이 아니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엄청난 하늘 땅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못 갚겠으니까 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이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요, 껌값도 아닙니다. 껌값도 아니에요, 이거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맥살을 잡고 빚 갚아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놈이 말이야.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지에게는 100데나리온 이것도 못 갚아줘. 그걸 그냥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 듣고 괘씸해가지고 그놈 불러넣어라! 그래서 다시 그놈을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은 우리는 이웃의 작은 빚을 감사함으로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이 내용 14절 15절 말씀이 결국은 1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14절 15절은. 따라서 용서에 대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관계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 받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니까 또 아름답게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바로 이게 나와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누리고 실천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행동이,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용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예요. 세 번째, 우리의 육체적, 영적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악의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머리를 깨부수고 발꿈치를 물고 뜯는 그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는 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의 세력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지금 이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버렸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항상 악의 세력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도 악한 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고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 못 살아간다. 우리 현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바빠서 기도하러 나오지 못합니까? 왜 바빠서 주일날 예배하러 못 나옵니까? 이유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이만큼 먹고 사는 문제, 악의 세력은 다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실 때도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마무리는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무리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생존이잖아요. 살아야 뭐가 되죠. 살아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의 마지막이 뭡니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전쟁을 하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마지막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는 생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으로 마무리되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영광을 위한 삶, 성교적인 위한 삶, 모든 필요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영광도, 우리가 구하는 필요도, 우리가 구하는 안전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결단도 포함되는 거다. 기도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도 포함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고, 악의 세력에 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항로를 이탈한 항공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에서 모든 안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근원과 단절되는 거잖아요. 근원과 단절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근원과 단절되는 거예요. 항공기가 비행기를 지금 항로를 달리고 있는데 근원과 단절된 게 뭐겠습니까? 이 관제소화가 통신이 단절된 거예요. 통신이 단절되면은 이거는 그냥 항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공을 헤매다가 어디 추락하든지 아니면 낯선 데 가서 비상 착륙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바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항로를 이탈해서 공중에 헤매는, 그러다가 추락하고 비상 착륙하는 그런 비행기와 같다.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은 항로를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항공기와 같습니다. 수시로 항공기가 달려가지만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그 기장은 관제소하고 계속 통신함에 통신하면서 가잖아요. 통신하면서 그 통신이 끊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통신하면서 살아가는, 통신하면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천국의 영원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